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아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아비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비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도움과 임재로 인해 열방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14장을 지나 다시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되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고백하는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근간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이야기는 16장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독자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역대기 저자는 같은 사건을 보여주는 사무엘하 6장보다
이 뜻깊은 의식에 동원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첨가하는데 그 중에서도 언약궤를 비롯한 지성소 성물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은 그앗 자손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 이후 석 달 동안 율법이 규정한 대로 언약궤 옮기는 일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 장소는 기브온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라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따로 장막을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택하여 이 궤를 매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언약궤 운반 시도가 실패한 이유라고 본 것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다윗이 모은 아론 자손과 레위인의 명단이 열거됩니다. 4절 모은이는 선별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시도 때 이스라엘 정치와 군 지도자를 모아 논의하던 다윗은 이제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과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상의합니다. 이들의 명단은 레위 가문 중에 가장 중요한 6 가문의 명단으로 뒷부분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엘은 출애굽기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모두 그앗 자손의 가문에 속한 자들입니다. 본문이 그앗 가문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그 가문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그 가문이 하나님의 궤와 지성소 성물을 옮기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앗 자손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러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12절 성결하게 하는 것은 분리하는 것,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는 것, 성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들은 의식적으로 죄악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 몸을 씻거나 옷을 빨았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구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구하다는 추구하다, 준수하다, 따라 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차 시도 때는 규례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만 궤를 들도록 확실히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실 때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철저히 배운 터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려는 열망이 문제가 아니라 규례를 따르지 않음이 잘못이었습니다. 16절에서 24절까지 궤를 운반하는 행렬에서 함께할 레위인의 찬양대 명단이 나열됩니다. 17절에서 18절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19절에서 24절은 상세한 설명을 시도합니다. 17절에 나오는 헤만, 아삽, 에다는 이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계속 예배 음악을 담당할 것입니다. 20절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춘다고 할 때 알라못은 젊은 여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음악 기호로 사용되면 여성의 높은 음을 의미합니다. 즉 비파로 높은 음을 내는 자들이라는 말로 보입니다. 21절 8째 쉐미니트는 정확히 어떤 음인지 알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높은 음에 맞추는 낮은 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잘 조직된 합창단과 악단은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열망을 높여 모든 공동체가 이 일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에 문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경호를 담당할 문지기들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레위인들이 노래와 각종 악기와 연주와 궤 앞에서 경호하는 일을 맡음으로 궤와 함께 올라올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인 25장에서 29절입니다. 무사히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긴 사람들은 그에 대한 감사로 수송아지 7과 순양 7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복장인 세마포 겉옷을 입고 배 에봇을 갖춰 입은 것은 그가 제사장적인 왕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다윗이 춤을 추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왕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인간 왕은 행렬 속에 있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 나라가 정치적인 조직을 넘어서 제사장 나라인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29절 미갈은 실패한 사울 왕가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즉위하던 기간 내내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울 왕조의 실패를 다시금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대한 무관심한 미갈과 같은 자는
이 언약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드디어 다윗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따랐을 때 안전하게 주어졌습니다. 언약궤 안치에 실패한 일이나 규례를 따랐을 때 성공한 일은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실 때는 인간 왕도 예배자일 뿐입니다. 만약 첫 시도 때처럼 그 당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허용되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려 한 자였습니다. 15장 전체가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는 자신의 잘못에 변명을 늘어놓고 인정하지 않던 사울과는 다른 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반긴 다윗처럼 우리 삶에도 미갈 같은 무관심과 냉소가 아니라 우리 최선을 드리도록 찬양과 함께 일어선다면 큰 기쁨과 함께 어떤 과업이든 맞설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온 언약궤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삶을 깊은 임재와 통치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더 이상 예배의 구경꾼이나 비평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